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집을 저희들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없어지지 아니할 공력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듣는 중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며 말씀 듣는 중에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어떻게 평하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에요. 우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에는 각 나라의 대표하는 통치자,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이러한 최고 통수권자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는 우리나라를 적어도 내가 최고로 잘 경영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힘있게 공약하고 그걸 또 국민들은 투표해서 그들 모두를 대통령에 총리에 이렇게 앉게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보아왔고 미국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보았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 일어나도 나라는 부강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통령이 일어나도 물론 경제가 좋아지면서 복지는 좋아질 수 있었지만 우리들이 꿈꾸던 꿈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는 그 누구가 일어나도 꿈의 나라, 꿈꾸던 그 나라는 이룰 수가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영원히 완전한 꿈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패하지 않을 인생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왔어요. 지금 모든 길이 막혀 있는데 그 난관을 뚫고 교회에 오셨어요. 일단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셨어요. 저희들도 몇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이래요. 여기까지 오게 될 때는 몸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여러분이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이 먼저 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이 행동이란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런데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 생각 어디에 있어?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여기. 네 마음은 어디 있어? 그럼 여기래요. 근데 이건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내 마음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 없는 놈 이러면 욕이 돼.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저 생각 없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영혼 없는 대답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정말 중대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행동은 맨 마지막 단계예요. 행동 이전에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 이전에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그런데 이 영혼은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세상 가운데 막 들추어내세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영혼이란 단어는 잘 안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면서 영혼이란 단어를 세상 가운데 막 들추어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영혼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것도 영혼 없는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그 영혼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럼 예수를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예수님이 좌소하고 앉아 계세요. 보좌 삼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하여 계속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렇다면 중요해요. 내 영혼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에 어떤 영향을 받고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다예요. 생각이 곧 나예요.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곧 나의 인격을 만들고 곧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는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은 내 언어를 만들어요. 내 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맨날 그러셨어요. 말이 씨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말이 씨가 될까요? 결국 우리는 내가 뱉은 내 말은 곧 나거든요. 내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은 나의 행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은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 공식을 만들다면 와,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나의 언어가 곧 내 인생의 우리의 운명은 이미 끝났지만 내 언어가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든다면 우리는 말을 진짜 잘해야 돼요. 말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종종 그랬거든요. 제가 경상도에 갔어. 저는 이제 충청도인데 경상도로 시집을 갔는데 말들이 경상도가 액센트가 있다 보니 충청도는 밋밋해요. 그냥 큰 액센트 없이 밋밋한데 밋밋한 데가 경상도로 시집을 갔는데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 경상도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이 씨종내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야이 씨종내기야 이러는데 그게 그냥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물었어요. 씨종내기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막 묻더니 저한테는 씨 뿌리는 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씨 뿌리는 자가 뜻이 아니야. 남자 씨 있잖아요. 이 씨 종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욕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쁜 욕은 아닌데 그걸 야이 씨종내기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야이 씨 뿌리고 다니는 놈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런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 부산에 가니까 그런 욕을 하는 야이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만발 빠져서 죽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 정말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욕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한테 야 이 씨종내기야 새가 만발이나 뭐 밥 빌어 먹을 놈아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기 위해서는 자살이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언어가 무의식 쪽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든다 먹어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봤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가 왜 점점 더 범죄가 많아지나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 사건을 듣거든요. 사건을 듣다 보니 누군가는 모방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고가 일어나도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신문 하나? 근데 그 신문 하나에 뭐 대한민국 8도 뉴스를, 미국 50개 주 뉴스를 다 실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가 세계화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전체도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사건 하나가 나면 곧바로 세계화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이 범죄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K-팝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건 미디어의 발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언어를 복음적인 언어로, 예수에 있는 그 언어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부터 나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현실을 가져다 줘요. 현실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안 되게 되어 있다. 힘들다. 고달프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난관, 갈등, 고민할 수 있는 걸 현실로 가져다 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가 문제가 되느냐? 애굽이 문제였냐? 바로가 문제였냐? 홍해가 문제이더냐? 광야가 문제이더냐? 여리고성이 문제이더냐? 일곱 족속 31왕의 가나안 땅이 문제이더냐?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현실은 모든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현실은 모든 것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등은 시간표다. 네 인생을 전환할 시간표다. 문제는 기회다. 어느 것도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문제 앞에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파요. 나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 것보다 그들은 마음이 아파요. 정신이 아파요. 이 아픈 걸 본인은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내가 분명히 아픈데 아픈 줄 몰라서 여러분한테 소리치고 여러분을 헐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헐트하니까 우리는 또 아픈 거예요. 아픈데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면은 우리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파요. 대통령도 아프고 돈 많은 경제인도 아프고 재벌도 아프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아프고 모든 사람은 다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 아파요. 그런데 아픈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한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으니까 그의 아픔이 이제는 나의 아픔이 되고 또 나의 아픔이 그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는 누가 끊을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못 끊어요. 왜? 아픈 줄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환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돈 있으면 됐고 권력이 있으면 됐고 내게 명예 있으니까 됐어. 병원 안 다니니까 나는 건강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들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정말 돈 있고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왜 그러겠어요?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게 있는 명예가 충분히 나도 족하고 행복하다면 명예를 가진 그들이 왜 그 명예가 실추된 일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얼마나 힘겹게 하든 그 자리에서 실추하는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주세요. 그 사람들 아프구나. 그가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 지금껏 우리도 몰랐어요. 왜 그가 나를 향해 소리치는지, 그가 왜 나를,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지 몰랐더니 아, 돈 있지만 그 사람은 아프구나. 육신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아프면 길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되고 닥터한테 가게 되면 결국 시간 지나면 육체가 아픈 건 언젠가는 끝나요. 내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지면 육체는 그냥 끝나버려요. 육체 아픈 건 사실.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시간이 걸려요. 왜?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인정 안 해요. 근데 그 아픔은 어떤 거냐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로부터 인하여 쌓아진 그 아픔이 어느 날 튀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들과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뾰족해진 거예요. 뾰족해진 게 뭐냐면 그게 상처거든요. 그 사람의 상처. 그러니 이 뾰족해진 게 어느 날 누군가는 찔러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상대를 향하여 찌르는데 결국은 그 상처는 나를 죽이는 게 결국은 여러분을 공격한 그 모든 공격들은 결국은 본인이 받게 돼요. 본인은 더 아파져요. 공격함으로 나는 괜찮아진 것 같죠. 지금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 것 같지만 결국 그 화살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되어져요. 내가 던진 화살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아픈 사람.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야. 여전히 그럼에도 저에게도 아픔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픔을 덮어주고 끌고 가고 여러분 모두 이제 그러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아프구나. 아파서 그러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쟤는 더 아픈 사람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중환자실 가야 될 사람이 중환자실에 못 가고 있으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 돌에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모든 사람을 아픈 사람 아프구나. 너도 아프구나. 그럼 우리는 보듬어 주면 돼. 그냥 힘내. 힘내. 너 곧 치료될 거야. 너 곧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야. 다 치료하실 거야. 그리고 내 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매일 구원시켜 주세요. 매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은 우리를 점점 더 나은 자리로 점점 더 할 말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할 말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기까지 42대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짜배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잘 되어져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하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생짜배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갔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 진짜네. 그래도 우리 한 번 봤다고 안 바뀌거든요. 또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일하심, 전능하심 그걸 보면서 점점 더 눈이 열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진짜네. 예수는 하나님이 맞네. 예수는 구원자가 맞네. 이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점점 더 진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고 성경 전체 그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녀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요.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알아가죠.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네.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맡겨도 되겠다. 이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 확인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인생 속에 그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환상 속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가 가다 보니까 이런 성전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성전 문틈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그 물을 한번 재봐라. 그래서 물을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물을 재봐라. 그런데 물이 무릎까지 와요. 또 재보니 허리까지 와요. 한참 있으니 물이 창이랑 헤엄칠 만큼 되는 거예요. 또 한참 있으니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그 강물에 고기가 모여 살고 또 나중에는 보니까 그물 든 어부들이 강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처음에는 요만큼 졸졸 흐르는 그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실까 말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우리의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의 강물에 내 인생을 푹 잠궈도 될 만큼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안심하면 돼요. 안심해도 돼요.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전에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왜? 나를 붙들고 가는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 나의 보호자 그분을 우리가 누군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정말 손에 힘을 딱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손의 힘을 쫙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힘있게 살아서 우리가 힘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근육도 만들어지고 근육이 경련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안으로 우리를 지으신 예수 안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안심하고 있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작품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가끔 간증할 때 우리 목사님 간증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외갓집이 대전 시내
동고 그리고 좀 저희 애갓집이 이렇게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우리 목사님은 구미산 밑에 시골 산골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골에서 자라서 구미산을 왔다 갔다 금오산 구미에 있는 금오산 저 칠곡 쪽에 있었으니까 금오산은 맨날 오르락 내리며 토끼 잡고 사슴 잡고 하던 동네 꼬마가 이제는 세계복음 하겠다고 남미를 막 다니는 걸 보면 저는 신기하거든요. 와, 그 산골 소년 그때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 산골 소년이 수줍어서 여자들 옆에도 잘 가지 못하던 그 꼬맹이가 어느 날 누가 한 대 줘봐 그러면 울고 형한테 가서 일리던 그 꼬맹이가 이제는 복음 들고 남미 땅을 다닌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비행기도 탈 수 없었던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더니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더니 그러더니 정말 그 꿈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더니 우리 모두 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옮기시더니 남미까지. 우리는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남미는 꿈도 안 꿨어요. 그냥 미국인가 보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깨끗한 나라 미국에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미국이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남미가. 근데 미국에 와서 처음은 우리는 여기가 다다고 여기에서 자리 잡고 막 살려고 하는데 남미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남미로 움직이고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우리를 하나님이 꼬신 거지. 야, 미국 너무 좋아. 미국에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꼬심을 당해서 미국에 왔어. 미국에 와서 잘 살고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남미 한번 가봐. 괜찮아. 남미 가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인기 마음에 딱 맞게 꼬셔가지고 지금 인기는 남미 가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힘 빼고 그래 예수 그래 한번 믿어보자. 예수가 한번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나 한번 보자.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힘 빼세요. 그리고 대신 여러분의 입술에 지난주 얘기했죠. 앞사람보다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 예수 이름을 조금 더 불러보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번 주는 믿음 생활은 언어 생활이다. 나는 내 안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영혼이 내 안에 틀림없이 있는데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임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어떤 사람은 조금 별 볼 일 없는 존재. 뭐 막 그렇겠지만 실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보좌 삼고 여러분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누가 와 있는지를 사단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만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가 좋거든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사단의 말을 안 듣거든요. 사단이 오면 너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쫓아보내거든요. 쫓아보내니까 사단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많아요. 인생 가운데 가장 복잡한 데가 어디냐면 생각이거든요. 정말 생각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각 속에 무수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괜찮아요. 무수한 것이 왔다 갔다 하되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 속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각은 집을 져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 그가 결국은 내 인생은 작품 되게 하실 거구나. 그 문제 그 사건 관계없다. 결국 그걸 발판 삼아 우리 모두는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거야.
우리 진민전우사 미국 어떻게 왔어? 작정하고 온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 상황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때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의 이유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라야 여러분이 미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라야 미국에 와서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난 이후 우리 모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미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예요. 교제한다는 건 그 사람이 곧 내 응답이잖아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곧 그 사람이 내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가 응답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아침마다 매일 제가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기도 제목을 줄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대단한 존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매일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신분을 이미 가진 자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승리, 실패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했으면 언젠가 우리의 생각도 승리해요. 생각이 승리하면 행동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삶의 현장에서 승패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먼저 나요. 여기에서 나고 생각으로 와서 삶의 현장에 오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싸우거든요. 여기서 싸우니까 도토리 키재기야. 이겨도 지고 저도 이긴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 싸움의 방법을 알았는데 어디서 싸우냐? 여기서 싸워.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에 온 우주의 최강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세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긴 생각을 늘 하면 돼요. 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기게 되어 있구나. 이게 성경이 증명이구나. 성경처럼 나는 결국 하나님이 계속 나를 확인시켜서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겠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만들죠. 아브라함 그냥 빈손으로 출발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왕과 상대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왕과 교제하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과 교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도 그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대우할 만큼의 인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고 우리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정말 물론 신경이 쓰이고 물론 여러분이 염려가 되겠지만 지금부터 할 일은 그걸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래, 이 문제 결국 지나갔다. 근데 어떻게 지나가냐? 승리라는 결과로 지나가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세요. 아닌 것 같지만 개입하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이미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승리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영혼 속에 자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실패하는 게 우리는 기적인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적을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집을 여기서 한번 몽땅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냥 집을
일찍 준비했어요. 미국에 와서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집을 샀고 첫 집을 1년 6개월 만에 사게 됐고 그리고 그 집이 있은 지 6개월이 안 돼서 세컨하우스를 사게 됐어요. 세컨하우스를 그러니까 2개의 집을 가지고 있었죠. 세컨하우스를 사고 얼마 안 있다가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집값이 폭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하우스를 살 때는 집값이 비싼 상태에서 사고 제가 그때 겁없이 또 하나의 집을 계약했다가 그러니까 탐심이었죠. 그러고 났는데 그때 세컨하우스 있을 때 집이 서브프라임 사건 때문에 완전 무너졌는데 하우스 페이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첫 번째 집을 팔아서 그때는 제가 미국 경제를 몰랐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투자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을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모략이셨죠. 첫 집을 팔아서 둘째 집에 다 넣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째 집, 첫 집, 두 집을 다 날리는데 이제 마지막 디데이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 전부 학교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났는데 경찰이 이제 온 거죠. 경찰 입회하에 우리 집이 강제 이제 털리는 거야. 털림을 받으면서 와 있는데 무지 허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경찰 입회하에 우리 집이 몇 시 안까지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은행에서 이제 우리 집을 잡는데 다 빠져나가서 옮기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왔어요. 선교대회가 있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집을 아이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적어도 3베드 이상 근데 우린 단독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우스 페이먼은 2천에서 얼마 사이 갔다 올 테니까 한국 갔다 올 테니까 집을 렌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다 맡기고 한국을 갔다 왔더니 이 에이전트가 지금 사는 우리 하우스를 계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는 렌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약을 딱 해놓고 갔다 와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번안을 자기에게 넘겨줬는데 이 많은 짐과 자녀 셋을 데리고 렌트 사는 건 그런 것 같아서 그 큰 집에 살다가 렌트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이 집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디파짓 할 돈이 없었어요. 1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럼 가보니 우리가 날린 집보다 사이즈가 더 큰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 이건 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뭐지 보험 들던 게 있었어요. 우리 생명보험 들던 게 그걸 헐었어요. 생명보험을 전부 캔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얼마 0.6%를 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게 에이전트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에이전트가 0.6%를 가지고 그 집을 다 만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 집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집에 미리 들어갔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에이전트가 그 집도 은행이 담보 잡은 집인데 에이전트가 알아보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몽땅 휴가를 받아서 저 동부로 가 있대. 동부에 갔대. 그러니까 요때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밤에 불도 안 켜고 그 집에서 며칠을 사는 거예요. 이 집이 다 이제 정리될 때까지 에스코로 끝날 때까지. 근데 그 집에 가서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진행이다. 우리는 못했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붙어 있었으면 그 집이 우리 게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돈 없는데 디파짓 할 것 없고 페이먼 못 하는데 우리는 덤비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간이 요만한 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둘이 한국으로 보내놓고 강 큰 에이전트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가장 비쌀 때 날린 집을 가장 쌀 때 저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집을 0.6%를 가지고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집에 들여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집값은 계속 상승 중. 그러니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은 다 하시되 결국은 가장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우리를 딱 데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셋이 있는데 그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는데 동네 창피하게 경찰에 와서 들어가는 데 같은 경찰 입회하여 우리 짐들을 그러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이 집에 있는 짐을 다 꺼내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다 못 꺼내는 거예요. 짐이 많은데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꺼낼 때 우리는
비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비참한 마음을 우리한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뭘 못 가져와서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 경찰이 딱 막아놨는데 우리가 나올 때 창문 열고 나와서 창문 열고 필요한 거 꺼내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치스러움, 비참함 이런 마음을 그때 1도 안 주신 거예요. 모르겠어 우리 딸들은 어땠는지. 근데 저에게는 요만큼도 안 주셨어요.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를 넘어서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지금 나는 이해 안 돼요. 나는 이해 안 되지. 예수 믿는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하루아침에 뱅크럽시 당하고 하루아침에 집 날리고 누가 보면 쟤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다른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안심하세요.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복음 언어로, 예수 언어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작품되게 인도하시는 중이다.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안심해도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은 언어 생활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예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